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오늘은 귀한 분 모셨어요. 우리 계속해서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윤사랑 태국 선교사님 정말 귀하신 분인데 제가 목회자 코너에도 써놓았고 뭐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귀한 분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보내주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선교지 상황 들으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늘나라 확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22년을 같이 있었는데요.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첫 마디를 어떻게 하냐면 빙안 이렇게 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저 따라서 빙안. 예, 살롬이라는 뜻인데 중국의 수많은 그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철거당하고 예배 장소를 잃어버렸을 때 자기 집을 오픈하고 해서 모이면서 처음 한마디로 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함께 모일 때에 그들이 기억하는 한마디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 되십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첫 마디가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하는 것처럼 이들도 평안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축복하는 마디를 하면서 모이는 그 성도들의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그 사역이 시작될 때의 모습인데요. 예루살렘 옆에 있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바로 헤롯 왕의 그 위협 속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난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이 있었던 이집트에서 다시 탈출해서 해방돼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오듯이 예수님은 이집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다시 나사렛으로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고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삽니다. 30살 정도 30년을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면서 있었는데 이 베레아 지역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에서 사촌로 있었던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서 이 요단 강가 동편에서 세례를 받으시고요. 그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면서 그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이끄셔서 광야로 가셔서요. 40일 동안 들짐승과 함께 있으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듯이 많은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첫사람인 아담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그 사람의 아들이신 인자 되시는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온 곳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호수인데요. 너무나 커서 바다라고 하는 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사해서 이곳에서 12명의 가난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예수님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한 6시간 넘게 가르치시고 나서 배를 타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데가볼리라는 거라사 지방, 돼지를 치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로마 정부가 직접 통치하는 폴리스라는
그 도시고요. 대가는 헬라말로 10개인데 10개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고 돼지를 치고 있는 이 지역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도하러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있었던 중국의 그 티베트 지역과 그 다음에 성경과 교회가 없었던 한 거자 마을에서 22년을 살면서 성경 번역했던 그곳은 문맹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냥 암송해서 그들에게 들려주었는데요. 오늘도 그것처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시 갈릴리 바닷가 근처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바닷가에 있는 한 배에 올라타서 그 배야에서 앉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은 그 갈릴리 바닷가에 서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가르치시고 날이 저물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닷가 저편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은 무리들을 남겨두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모시고 배에 올라타서 출발하였습니다. 다른 배들도 예수님이 탔던 배들과 함께 같이 갔습니다. 그때 갈릴리 바다 중간쯤에 왔을 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탔던 그 배에 파도가 넘쳐갔고 물이 가득 차게 돼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바다 뒤편 그 배 뒤편 고물에 가서 그 고물에 그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달려가서 깨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깨어나서 일어나서 바다를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꾸짖고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고요하여라, 잠잠하여라. 그러자 그 일던 그 풍랑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너무나 두려워서 크게 두려워하면서 서로가 말했습니다. 저분은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 가버나움 사진을 찾아봤고요. 정말 그 큰 도시였고요. 그 다음에 해변가에 있는 정말 바다처럼 호수였는데 깊이나 수면이 많은 그런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을 볼 수 있고요. 갈릴리 바다 정말로 파도가 일으면 정말 목숨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갈릴리 바다의 어부의 사진을 좀 찾아봤고요. 오늘 성경 이야기의 제목을 제가 한번 정해봤는데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많은 무리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듣고요. 예수님이 지혜로운 것이 배를 타고요. 바람이 바다에서 호수에서 이렇게 해변으로 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수백 명이 들을 때 바닷바람을 타고 아마 전달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배를 빌려서 그 배 위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그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등잔 위에 올린 그 비유, 그리고 자라는 씨의 비유, 겨자씨 같이 작은 씨가 큰 나무를 이루어서 새들이 쉴 수 있는 이 네 가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날이 저물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바다 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라고 제자들 요청해서 떠나는 장면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거라사 지방에 전도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풍랑이 오거나 어려움이나 환경에 그런 풍랑이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다니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죄와 상관이 없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전도하러 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서 방해하는 세력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도하러 가는데 거센 바람과 파도가 만났고요. 그런 방해하는 세력들을 만났고요. 제자들은 두려워하였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람과 파도라는 4번이나 나와서 강조하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두려움과 무서움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면서 재미난 사실은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제자들을 구해주고 도와주고 이제 잠잠게 되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여서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말씀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여서 서로 말합니다. 이분은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오늘은 두려움의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을 위해서 살 때 때로는 더 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파도와 풍랑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공안에 쫓겨서 6개월 동안 돌아다니는 생활을 했고 저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중국교회에서 시작할 때 9명의 제자들이 전도사들이 다 파출소와 공안에 위협을 받으면서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한 목사님은 중국 목사님은 아직도 지금 9년형을 받고 있어서 지금 한 4년 더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 2018년 10월 4일 4년 전에 제가 쫓겨났을 때 저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감옥에 주님과 복음 때문에 십자가가 철거당하고 예배당이 철거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우리 함께 있었던 동역자를 볼 때 저는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분들에게.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무리들과 함께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수 건너편에 가자고 했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함께 호수 건너편에 가자고 했을까요? 마가복음 5장 말씀을 오늘 볼 텐데 그것은 제자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했을 때 그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두려움과 무서움과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믿음으로 살까라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지역에 가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데가볼리와 거라사 지방에 돼지를 치고 있고 부정하게 살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지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갈릴리 바다 호수 건너편에 가자라고 제자들 요청해서 지금 전도팀을 만들어서 단기 전도를 가고 있는 중에 발생한 일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폭풍을 만나고 죽음의 위협 속에 있다라면 지금 배 안에 물이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티벳에 있는 청년들을 모아서 수련회 하면서 성경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예배당과 교회라는 것을 처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를 했을 때 티벳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영하겠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겠다. 석가모니와 불교를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구하겠다. 옴 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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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하면서 티벳 불교의 주문을 외우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떤 한 티벳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그 배 안에 있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선생님 라오스입니까? 학교 선생님입니까? 우리 선생님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얘기했어요. 맞아요.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사범이다. 스후이다. 그랬더니 그 해발고도 3,000m, 5,000m에 타는 티벳 그 고등학생이 하는 말이 선생님이라면 저는 선생님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와, 그 해발고도 3,000m, 5,000m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가르치는, 중학교 나오면 잘 나온 거거든요. 티벳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선생님을 위하는가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보았습니다. 저라면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갈 것입니다. 폭풍을 만나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있는데 예수님 그때 무엇을 하십니까? 배 뒤편에서 베개를, 고물에 가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생명의 위협 속에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무실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피곤하셔서 주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설교를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6시간 하면요 피곤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피곤하셨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더 큰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러 가기 때문에 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곤히 잘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도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잘 자더라고요. 그리고 실라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감사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때 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고 그러고 있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한, 아버지가 함께한다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 아버지가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편안히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파도와 바로를 잠잠하게 하셨나요? 그것은 예수님이 깨어나서 일어났다라는 표현하는데, 그것은 일어났다는 표현은 사실은 rise up이라는 부활했다는 표현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잠자다가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고요하여라, 잠잠하여라, 이 한마디에 자연계의 모든 파도들이 잠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말씀 한마디 고요하여라, 잠잠하여라 했더니 바로 잠잠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고 나서 그 다음에 바다에게 명령하였더니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을 그 옆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에게 명령하신 모습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면서 그들은 생각난 구약의 사건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치 요나와 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요나도 배를 탔고 폭풍우를 만났는데 그는 불순종해서 아시리아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라는 반대 방향의 배를 타고 불순종했는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폭풍우가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던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일을 했어요. 요나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과 좀 달랐어요. 예수님은 순종했었고 요나는 불순종한 케이스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는 모세를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그 옆에 있었던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은 한 사건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궁창 밑에 있는, 천하 밑에 있는 물에게 천지를 창조했을 때 말했던 그 말, 궁창 밑에 있는 너희 물은 한 곳에 모이라, 묻이 드러나게 하라. 그리고 그 묻을 땅이라고 부르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궁창 밑에 물을 명령하여서 물이 한 곳에 모이라고 했던 그 바다에서 생긴 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고 바다와 그 묻을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은 그 하나님처럼 명령했을 때 자연계의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하는,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생각한 예수님은 예전에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못 쫓아내는 의사 정도로 생각했는데, 훌륭한 선지자나 훌륭한 선생님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은 뭐냐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고 만물 가운데 계시며 만물을 움직이시는, 생명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야, 이분은 갈리 바다를 움직이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 감격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더욱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이 말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이미 멈춰서 잠잠케 했는데 제자들은 왜 두려워합니까? 제자들이 이제 문제가 해결됐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이제 벗어나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라면, 그것은 예수님이 의사나 가르치는 위대한 선생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였고 생명의 근원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랑 알게 되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능력과 예수님이 가진 권세를 눈앞에 보니 경외감이 세워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이요 창조주로 알게 되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더욱 크게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다를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바다에, 다니엘서 7장 말씀 보니까 바다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자들도 유대인인데 바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닷속에 괴물이 살고 있다, 마귀가, 사탄이 살고 있다, 뱀과 용이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다는 악한 세력인 사탄, 짐승이나 용과 뱀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사탄이 와서, 바다와 같은 그런 악한 세력이 와서 예수님이 복음 전도하고 제자들이 복음 전도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어렵게 함으로 복음을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악한 세력을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왜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를 좀 알고 그 능력을 너희들이 보고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는 그 창조신앙,
창조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기를 제자들 간절히 바라셔서 예수님은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을 가진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믿는 부활신앙을 제자들이 가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89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시편 107편 25편에서 25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오늘 배경되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이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에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그들의 고통 중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때로 어려움을 겪고 고난과 사탄이 방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일을 했는데, 이 사역을 하고 전도를 했는데, 우리는 많은 조롱과 핍박과 가정에서 오는, 혹은 이 대구 지역, 이 고령 지역에서 오는 많은 그런 파도와 같이, 바다와 같이 악한 세력이 우리를 막고 가로막고 복음을 전도하지 못하도록 막고 건강을 상하게 하고, 그런 많은 것들이 재정의 어려움을 주게 하고 관계의 어려움을 주게 하고 부부가 싸우기도 하고 그런 자녀가 안 되게 하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배 안에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창조주이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이 악한 세력을 다 무찌르시고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두려움에서 이겨나가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서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와 고난 중에 있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고난과 고통, 풍랑 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한 배를 타고 한 교회, 한 공동체인 옥상교회라는 이 방주, 이 교회 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느끼지 못합니다. 이분은 왜 주무시고 계신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가?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을 깨우어야겠습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 살아계신 주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명령하시는 크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오늘 성도 여러분 만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때로 고난과 핍박을 겪습니다. 마치 제가 중국 22년을 살면서 3번의 핍박 속에서 감옥에 가거나 때리거나 위협 속에 다윗처럼 6개월 도망자 생활을 하거나 그런 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셨으며 우리에게 참 믿음,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이요 마지막이라는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는 참 부활신앙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반석이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어려울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야기가 마가복음 전체의 이야기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악한 세력들은 파도와 바람처럼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조롱하고 책찍질을 하고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며 멸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옷을 다 벗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내려와라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런 악한 세력, 폭풍을 만난 그런 악한 세력의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다 당하시면서 베개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나무 위에, 십자가 나무 위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무시다는 것은 유대인 표현으로는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멸시와 모든 고난과 죄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살롬, 평안할지어다.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은 문을 다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묻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왜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우리 각 사람에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유대 종교 지도자인 이런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마치 오늘 이야기에서 폭풍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폭풍을 다 잠잠케 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옥상교회 오늘 형제자매들을 찾아와서 지금 이 시간에 묻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愿弟兄姐妹们平安. 왜 두려워합니까? 아직도 믿음이 없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저자의 의도가 뭘까요? 마가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키웠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의 그 불을 놓고 그 책임을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했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사람이 그 사자굴에 밥이 되고 십자가형을 하고 장작불에 올려놔서 사람을 태우면서 64년, AD 64년에 로마의 큰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었을 때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베드로가 자기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을, 고난을 겪고 있는, 악한 세력의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 가자 해서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마가가 적고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말로 베드로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영적인 자녀라고 했던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가서 AD 64년에 마가복음을 적으면서 고난과 핍박과 폭풍을 경험하면서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와 로마의 이 악한 세력들이 이제 우리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에 있는 이방 형제 자매들에게 네로 형제의 핍박 속에서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계속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형제 자매 여러분 계속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가 폭풍을 만날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창조주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도움을 우리가 함께 오늘 구합시다. 티베트 청년들과 함께 제가 중국 떠나오기 전에 마지막 3년은 그들과 함께 여름 겨울에 수련회를 한 달을 했습니다. 오는데 한 15시간 걸리고 20시간 걸립니다.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침에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오후에는 찬양을 하고 중국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그런 시간을 했습니다. 처음 1년, 2년, 3년 아무도 믿지 않겠다고 그냥 와서 2주 동안 한 달 동안 성경 이야기를 듣고 맨 마지막은 놀이동산 가서 놀고 그걸 찍고 갔습니다. 많은 티베트 불교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자기들 불교 주문을 외우면서 같이 참여했습니다. 처음 10명, 20명, 많게는 100명이 오기도 했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중국어 가르치고 성경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해서 중국어와 티베트어와 영어로 3가지 언어로 이들과 함께 캠프를 했습니다. 캠프하는 장면이고요. 얼굴을 제가 보여주지 않은 것은 위험하니까. 그 한 청년이 3년째 됐을 때 세례 받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가로 가서 같이 세례를 줬는데 세례 받고 나서 마을로 15시간 해서 기차 타고 돌아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사원에 있는 티베트 그 라마 불교 승려들하고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우통을 벗어놓고 그 앞에서 조롱을 하고 우리 민족의 배신자 서양 사람들이 믿는 서양 귀신을 믿었다고 해서 이렇게 채찍을 해서 여기 채찍이 많이 있고요. 자기 집 아버지 어머니도 함께 예수님을 믿었는데 물을 끊고 전기를 끊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매달 10,000원 정도 중국 돈 100원인데 10,000원 정도 지원해주는 그것도 끊고 해서 6개월 동안 물과 전기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6개월 후에 그렇게 채찍을 맞고 다시 10명의 자기 친구들과 함께 캠프 수련회에 참석하러 다시 왔거든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그때 이길 수 있었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들려주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채찍받고 우리보다 더 많이 외로움을 당하고 멸시를 받았던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나도 채찍을 맞았는데 예수님이 당한 것보다는 별거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물과 전기 없고 정부의 지원금이 끊긴 그 6개월 동안 버텨나가면서 주님을 계속 고백하면서 살았던 그 티베트 청년이 오늘 이야기 속에 생각이 나서 잠깐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폭풍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재정이 어렵고 때로는 자녀와 가정의 여러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고 혹은 주변에 있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을 하거나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멸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어려우며 죽게 되었는데 주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했던 제자들의 그런 외침, 로마의 핍박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로마의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외쳤던 그 도움의 손길을 봅니다. 그때마다 기억하는 한 가지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사랑과 은혜가 넘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니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사정을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이제 위로해 주시고 참 예수님을 창조주이신 주님으로 영접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며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살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